오늘부터 매주 둘째, 넷째 주 수요 예배 때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요리 문답에서 요리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했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문답이라는 말은 그렇게 요약 정리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문답, 묻고 답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문답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이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그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요리문답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음식을 요리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 교리문답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 교육의 시작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 선포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교회 공동체는 점차 늘어나는 성도들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올바른 신앙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고민 가운데 교회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인 교리를 정리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교리 교육의 출발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존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라나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리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리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교리 교육은 3세기로 접어들면서 학교 시스템과 같은 교육 기관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는데, 초신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세례 후보자 학교를 비롯해서 교회 전문학교, 성당학교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5세기 무렵이 되자 성도들 전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았던 성당학교는 점차로 교역자들을 양성하는 교역자 전문학교로 전환이 되어져 갔고, 그러면서 교회의 교리 교육은 점차로 예식과 의식 중심의 중세식 교육으로 대체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중세시대 때 교회는 예식과 의식에 치중을 하면서 그 관심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급기야는 성경을 성직자들만의 전유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차로 성경에서 이탈해서 타락해 갔고, 그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교리들도 함께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가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구원의 교리마저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발해서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의 새로운 분파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교회를 개혁해서 바로잡아서 교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종교 개혁이었고, 그 결과
개혁교회인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올바른 기독교 교리들을 가르치기 위한 많은 교리 문답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질된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리 문답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34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입니다. 대교리 문답은 성인을 대상으로, 소교리 문답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오늘날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건전한 조국교회에서는 소교리 문답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우림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대해서 2016년도 5월 달부터 2018년도 4월 달까지 약 2년여에 걸쳐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다른 대표적인 교리 문답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1563년에 독일의 한 도시인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된 것으로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교리 문답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129개의 조항으로 된 문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작성되어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은 소아시아 반도와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전역을 장악하다가 AD 41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1세 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동로마 제국은 약 1000여 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AD 1453년 이슬람 왕국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멸망을 당했던 서로마 제국의 영토는 여러 군소 국가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가 AD 800년에 나누어진 나라들을 통일시키고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962년에 오토 대제가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소위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져서 AD 1806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서부, 체코를 포괄하는 광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광대한 신성 로마 제국은 7개로 나누어져서 선제후라고 불리는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7명의 제후들에 의해서 각각 다스려졌습니다. 그 제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독일의 팔츠 연방의 수도가 바로 하이델베르크였습니다. 팔츠의 통치자는 팔츠 백작 혹은 선제후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직이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황제 대행을 맡을 만큼 막강한 위치였습니다. 이 팔츠의 수도인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에 작성이 되었지만 팔츠의 종교 개혁은 훨씬 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은 곧이어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일어났는데 1518년 4월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들의 연례 토론 모임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참석해서 40개 조항으로 구성된 하이델베르크 명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인 개혁운동이 이어지면서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리 문답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1559년 팔츠 연방에서 일어난 성찬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종교개혁은 칼빈을 비롯한 여러 개혁자들에 의해서 계속 지속이 되면서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논쟁들 가운데 하나가 성찬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이 행하고 있는 성찬을 비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료와 형상,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하에 성찬을 이해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할 때 성직자가 떡을 들고 기도하면 그때 그 떡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는 그대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예수님의 몸의 본질로 실제적으로 바뀌어진다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식의 떡은 이제 단순한 떡이 아니라 그 본질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의 본질이 예수님의 피로 바뀌니까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로는 떡과 포도주 그대로지만 그 본질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이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바뀐다고 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화채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부분에서는 천주교식인 화채설을 유지했는데, 그러다가 그 후에 조금 바뀌어서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공제설이란 공제,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떡의 본질이 예수님의 몸의 본질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화채설인데, 루터는 떡의 본질이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본질도 함께 있다. 포도주도 포도주의 본질과 예수님의 피의 본질이 함께 있다. 그래서 공제설입니다. 절충한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우리 개혁파는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물리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지만 그 떡과 포도주 가운데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라는 영적 임재설을 칼빈을 필두로 한 개혁파 교회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파와 다른 개혁파들이 성찬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1559년 프리드리 3세가 팔츠 연방을 다스리는 선제후로 등극했을 때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치열한 성찬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요 성신교회의 설교자였던 틸레만 헤슈시우스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학생이요 성신교회의 집사였던 빌헬름 클레비츠가 이 두 사람이 루터파의 공제설과 개혁파의 영적 임재설을 두고 서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논쟁이 공식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자 이에 새롭게 선제후로 등극을 한 프리드리 3세는 단호하게 두 사람 모두 해고하고 각각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석이 되어진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자카리아스 우루시누스를 성신교회의 설교자로 카스파르 올레비니우스를 임명하면서 프리드리 3세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오직 성경에 기초한 교리 문답서를 만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563년에 교리 문답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때로부터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이단을 비롯한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도전을 받아왔고 그러한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고 순수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물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 전해져 있는 수많은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는 종교 개혁 시대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진리인 성경 말씀에서 이탈해서 여러 가지 의식과 예식과 종교적 활동으로 그 진리의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타락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진리인 성경 말씀에서 눈을 돌려서 의식과 예식, 봉사,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이 땅에 존재했던 건전한 교회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한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올바른 전도였습니다. 저들은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를 원했고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러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과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과 수고의 눈물과 노력의 결산물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문답식으로 만들어낸 교리 문답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경 말씀에서 점점 이탈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모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교회가 기꺼이 용납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의 목회 역량은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키느냐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조차 모른 채 양적인 성장과 영적인 부흥을 혼동하면서 오로지 양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로부터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신앙에 기초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들인 교리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교회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오래 다니신 장로님에게 소요리 문답이라고 했더니 소를 요리하는 방법이냐고 되물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웃고만 넘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서울 우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면 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말에는 익숙할런지는 몰라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도르트 신조, 벨직 신앙 고백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는 여러분이 익숙할런지는 몰라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도르트 신조, 벨직 신앙 고백서 들어보셨습니까? 수많은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 가운데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표준 문서로 인정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개신교회의 성도들이십니까? 그런데 개신교회의 성도들이 도르트 신조,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과연 개혁교회, 과연 개신교회의 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개혁교회, 이 개신교회가 그 뿌리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경에서 점점 이탈해 가고 있습니다. 예식과 종교적인 활동과 흥미로운 프로그램에 매몰되어서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기독교의 교리들을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있고 배우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교리들로 무장된 단단한 성도들이 아니라 이단의 공격에 속절없이 넘어가 버리는 물렁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이 교회 공동체 내부로 침투해서 사람들을 추수해가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포교를 하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저들의 성경 공부의 성도들이 판판이 넘어가 버리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험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으로 자기의 신앙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잘못된 체험적인 신앙을 고집하고 있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공동체 속해서 자라난 세대들 가운데 성경으로 무장된 단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어져 버린 까닭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들의 신앙이 물렁하게 되어져 버린 까닭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성도된 우리들이 진리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로만, 오직 진리로만 채워질 수 있는 신앙의 자리를 종교적 예식이나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종교적 활동들로 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 내용들인 기독교의 교리들을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있는 교회와 배우기를 거절하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이곳 서울 우림교회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이곳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곳에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올바르게 가르쳐져야만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배워야 하며 자라나는 세대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수해 줘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해 보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리라. 저도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결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마음을 다해서 배워가리라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과 자라나는 세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460여 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저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들에게 전수해 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가심으로 진리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진리의 터를 단단히 다져가시는 개혁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들의 목숨을 걸고 사수하며 저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들에게 전수해 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하나님 교리들로 배워가기를 즐겨하게 하시고 가르치기를 또한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공동체가 아니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종교 예식만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요, 이곳 교회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약 460여 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저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들에게 전수해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감으로 진리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진리의 터를 단단히 다져가는 개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